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내세를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 대화에서 나오는 그 내세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20장 2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으십니다. 계속 질문을 당하고 또 공경에 몰아넣으려는 그들의 그 음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잘 아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귀에 익지 않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아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서로 간에 아주 상종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정치적인 당으로 말하자면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이렇게 아주 그냥 보수주의, 또 이 자유주의, 이렇게 굉장히 진보주의하고 굉장히 그 서로 아주 상극 아닙니까? 그러한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들은 그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믿는 이 보수주의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다 하고 이들이 제사장 그 패밀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 예루살렘과 이 성전 아주 핵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귀족들, 이런 많은 이 돈 많고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극에서 극이에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원수지간, 상극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안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인테리들 같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뭐 이게 지식층, 그래서 뭐 내세 같은 걸 믿느냐, 무슨 뭐 애프터라이프 이런 것들은 그냥 미신적인 그런 것들은 안 믿는다, 뭐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은 굉장히 sophisticated한 그러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아주 증오했습니다. 서로들도 미워했지만 이들은 또 예수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합작을 해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또 어떤 곤란한 아주 질문을 하나 해서 예수님을 공경으로 몰아뜨리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세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거든요.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지, 죽고 나서 무슨 다른 또한 삶이 있느냐, 뭐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아주 바보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에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온 그 질문의 내용은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준 그 율법에 있는 어떠한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한 집안에 이제 형제들이 쭉 있어요. 남자들 형제들이 쫙 있는데, 만약에 큰 형이,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으면, 그러면 그 과부는 다른 집안에 가서 시집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안 내에서 다시 그 동생에게 시집 가라는 거예요. 다시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그 계를 이어가라는 그러한 이 법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극률한 법이죠. 여자를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회적으로 나가서 국어를 하든지 어떤 경우는 창녀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그 집안에 같이 남아야 됩니다. 같이 남아서 그 집안의 파트가 되어서 이 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남동생이 있으면, 남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있으면 그와 결혼 다시 하라.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안으로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계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어색하죠.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이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 내세에 관한, 이 내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내세를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순수히 가상의 이야기예요. 칠형제가 있었는데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이제 장가 갔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법대로, 그렇죠? 자연히 둘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형수죠. 그렇죠? 형수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둘째 아들도 또 죽었어. 아들도 낳지 않고. 그러니까 또 셋째가 있어요. 칠형제니까 쭉 있죠? 셋째도 또 결혼을 했어요. 그 형수하고. 근데 또 죽었어요. 넷째도 또 죽었어요. 결혼하고.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째까지 일곱 명 형제가 다 이렇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정말 재수 되게 없는 형제들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문제인지 형들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래요, 선생님이 믿는 그 부활이라는 그 부활 때에는 그 중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7명 중에서.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씩 웃으면서 얼마나 아주 비꼬는 듯 하는 어떤 그런 얼굴을, 미소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생생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래, 뭐 부활을 믿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가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아주 바보스럽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참 곤란합니다. 솔직히 이 답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거는 뭐 칠각관계인데 이것도 또 가족 안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이들을 질책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정면으로. 정말 멋있죠, 예수님? 멋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공개 몰려고 했다가 오히려 완전히 얻어맞은 거예요. 자, 이들의 실수가 두 가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인터프레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35절과 36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7절과 3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진술하실 때 이제 예수님은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성경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모세 오경밖에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뭐 다른 데서도 이러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줄 수도 있지만,
뭐 다니엘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뭐 시편이라는 거 이런 데서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오경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로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니네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자신이 나는 했을 때 I am, 영어로 I am the God of Abraham 그랬습니다. I was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재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할 때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언약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의 표현인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적인 관계란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It's over.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계약을 맺잖아요. 이 사람하고 내가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사람 양쪽이 살아있는 한 그 계약이 유효한 것이지 일단 한 명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결혼도 계약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나 결혼도 언제 끝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4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적인 관계를 현재시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You are my people and I am your Go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적인 관계로 들어오고 나면 절대로 과거시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 절대로 과거시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영원한 언약적인 영원히 현재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의 이 스테이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관계도 우리는 과거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두려워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내 친구였어.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옛날에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거 듣기 싫어요. 그런 말을 하기 싫어요. 솔직히. 박 목사님은 나의 목사님이야. He is my pastor. 그런데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박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두렵습니다. 정말 슬퍼집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 아내와 남편이 그 과거형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 특히 아들이 누구누구가 나의 아들이었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아내가 있었어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친구가 있었어. 그건 참 슬픈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다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는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헌신하신 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희생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절대로 과거가 될 수 없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현재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언제나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누구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면은 그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만약에 안 했다면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나의 이 마음을, 나의 하트를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것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과거시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격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이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나면 나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맺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설교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세에 있는 설교,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내세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그 설교를 말씀하실 때 또 가르치실 때 아주 좀 이렇게 무섭게 가르치셨어요. 이 내세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나면 좋은 데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오.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가지 않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싹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난 천국 갈래요 라고 하면서 천국에 온다고 하면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천국이 너무나 좋아요 라고 오는 거하고 지옥 가기 두려워서 여기 왔어요. 초이스가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찾아와가지고 등록하겠다고 그러셔놓고 이제 다 다녀봤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로 왔어요. 뭐 이렇게 말한다면 저 목사로서 솔직히 말해서 물론 안 오는 것보단 낫지만 좀 별로 그렇게 입맛이 이렇게 조금 씁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교회 다 다녀봤는데 너무나 다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라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의 언약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이 영원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면 내세의 천국이 너에게 있을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영혼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 사랑을 흔들 자나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모두의 내세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한다.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 천국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장가 드는 일이 없다는 말에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예? 아예 시집장가 가는 것도 있고 무슨 재미로 천국에 가노 그러면. 뭐 그런 생각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가면 다 똑같은 친구들이고 뭐 어떤 이런 그 부부 관계라든가 뭐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이거 참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실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어느 컨텍스트에서 사랑을 제일 잘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혼관계입니다. 그것은 가족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에 골인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골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들라든가 모든 뭐 영화라든가 무슨 로맨스 영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로맨스 소설들을 보면 둘이 사랑에 빠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굴곡 다 경험하고 나서 다 극복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결혼하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그래서 live happily ever after 이런 거. 그래서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살았더라. 이런 것이 결국은 다시 말해서 결혼으로 꼴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가정을 키우며 오랫동안 온갖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를 다 함께 겪고 이기고 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혼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강하고 깊고 길고 밀접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별로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의 코너스톤으로, 모퉁이 돌로 모실 때는요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이 그러지 않다, 그래서 부부생활 지겨워 뭐 이렇게 하면요, 그건 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try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결혼도, 이 좋은 이 부부생활도 천국에서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도록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하는 사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고 깊게 위대하게 놀랍게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오직 결혼이라면 그런 결혼 천국에 가서는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결혼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사랑과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비교한다면요, 마치 원자폭탄과 그냥 촛불 하나와 비교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랬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포텐셜. 우리의 사랑의 포텐셜이, 지금은 우리가 뭐 이 정도라면 그때 천국 가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It's off the chart.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천국의 사랑은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천국에 가는 그 십자가 갖는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랑을 다 잠겨버리는, 다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 중에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완전함을 가지고 그 천국에서 그러한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주면서, 받으면서, 그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다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 가보세요. 결혼?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럼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알아볼 수 있죠. 왜? 여기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아브라함이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그때도 이삭이었지만 지금도 아직도 이삭입니다. 야곱도 아직도 야곱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직도 여러분과 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 서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죽으신 여러분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천국에 가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을 다 만나볼 거예요.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습니까? 물론 예수님이시겠지만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제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 만나보고 그 서로 사랑의 우리들의 사이의 그 사랑과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강도와 힘이 하나됨으로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애정과 우애가 깊은 관계도, 어떤 부부 관계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이유는 뭐 그 모든 그 길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천국입니까? 완전히 그 게이트와 그 모든 문이, 그리고 벽이 다 완전히 보석으로 만들어져서 그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된 이유는, 정말 행복한 이유는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 끊임없이 무한한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제 더 이상 시집장가 간 일이 없다는 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다 신부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남편이었든 누구의 아내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신부로 들어갑니다. 내가 과부였든 내가 싱글이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혼남이든 이혼녀든 상관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신부로 입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
아빌라의 성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는 그 첫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는 그 첫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 첫 순간에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겪은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 모든 좌절,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안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것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이 테레사 수녀는 그날만 바라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못자국 그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이제 더 이상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떠한 순간도 다 맞이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의 실수를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도 말고,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신부로 점점 변화되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